올해는 가을이 오는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시원한 가을바람이 느껴질 때는 야, 가을이 오는가 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가을의 신선함을 느끼면서 계절을 주관하신 하나님도 함께 느껴보는, 이 더위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원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하여튼 상식적으로, 상상적으로 수도사 하면 상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녀 말고요, 수도사, 남자들. 아토스 수도원을 3박 4일 동안 다녀온, 굉장히 특별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을 다녀온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도원과 수도사의 그 의미가 좀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수도사 하면 보기만 해도 고리타분합니다. 수도원 하면 말만 들어도 금욕스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일부러 딱딱한 침대에서 자야 하고 하루 2끼 먹어야 하고 채식만 해야 합니다. 전봇대 위에 걸어놓고 3일을 지나도 가져가지도 않은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야 하고 결혼도 포기해야 합니다. 수도사들은 그 입고 다니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옷을 수의회로 입고 무덤에 묻히는 그런, 평생 정말로 사나 죽으나 평생 그 한 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군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가난해야 하고 청빈해야 합니다. 아토스 수도사들은 문화생활도 포기하고 가족도 등지고 노새를 타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남자들끼리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수하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분이 봤던 눈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토스에 들어간 아토스 수도사들은 진정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규율에 매여가지고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일일이 발 하나 띄는 것까지도 간섭을 하고 옷 입는 것까지도 색깔까지도 터치하는 그런 답답한, 억압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 자유함을 보았다는 것. 그분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원리를 진하게 붙들고 사는 그 수도사들은 영적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20여 년 동안 수사로 지내는 한국 수도사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수도사로 지망하여 올 때 나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 와서 후대에 남을 영성을 쌓아서 후대 사람들이 나를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하는 것처럼 성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가 말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명예에 매이게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조차도 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 3일을 혼자 걷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혼자 걷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토스 수도사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명성을 얻을까 조심하라. 명성을 얻어서는 안 된다.
명성을 얻는 순간 그대의 조용한 생활은 끝나게 된다. 명성은 주님과 만남의 적이다. 영적으로 살려면 명성을 얻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물질과 명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자유는 내 내적 속에 나오는 욕망과 명예적인 그 욕구에 대해서의 자유함, 그리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수님만 있을 뿐, 그 안에서 자유함.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얽매이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나 죽으나 그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어봤대요. 텔레비전 보십니까? 우리는 텔레비전 안 보고 하늘 비전 봅니다. 전기가 없으니 텔레비를 볼 수가 있어야지. 하늘 비전을 보고 자유를 느끼는 사람. 그 자유함에서 영적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렇게 읽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소명과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왔습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라는 것들이 다 달랐지만 그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스러운 경계심을, 뿌리 박힌 경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과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 왔는데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쫓아내고 등등 이런 많은 얘기들은 어디서 생겼어요? 예루살렘이요? 갈릴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타지하는 것은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기서 죽어가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조금 엎였지만 예수를 죽이러 왔다는 뜻이 들어져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기 위한, 사형시키기 위한 어떤 흠을 잡으러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 그 몇 사람의 의미는 흠 잡기 위한 그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흠 잡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서 떡은 빵입니다. 빵은 한 끼 밥 먹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 이 2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볼 때 각자 답은 없어요. 보는 눈이만 같으면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보았다는 거예요. 2절을 예군 누가 무엇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참고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손으로 먹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 있죠. 어디지를? 인도 보면 이렇게 고기는 어떻게 쌀을 막 손으로 해가지고 이거 먹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쌀이 아니고 그냥 주로 빵 해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먹었던, 손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으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위생법에 씻어야지요. 이게 안 씻으면 그 속에 무슨 병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그냥 그 나라에는, 특별히 그 나라는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이 건기가 심하기 때문에 바람 불면 먼지를 쐬니까 밥 먹을 때는 어김없이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를 흠잡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눈이 참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본 거예요?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보십시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그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제자의 어머니가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애야, 손 씻고 먹지,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게 먹냐. 그 마음이 흠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얼굴 매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 급하게 먹지? 그게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몰려온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다가 돌아보니까 허기져 배고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였어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먹을 자격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배고픈 그것 때문에 그냥 먹이는, 왜? 그 마음이에요. 즉 말하면 그 마음에 뭐를 가지고 그 일을 보냐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석이 되고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먹는 것을 바라볼 때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구전이라고 하는데, 구전율법, 즉 입으로 전해내오는 율법, 그런 뜻입니다. 율법, 구전 토라 그러죠. 입으로 내려오는 토라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십계명이 있죠. 기록하는 것이 있고 말로 내려오는, 구조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통이 생긴 것은 모세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생긴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킬고 라고 고민하다가 자기들의 힘과 외교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면 옛날에 출애굽시킬 때처럼 우리를 이곳에서 탈출시켜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을 구하고 빌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렇지, 말씀을 철저히 지켜보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이 613가지가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니 안식일에 대한 규칙들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것 보고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토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전들의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들의 모습,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즉 제자들을 보고 바라봤을 때의 그 마음이, 그 규정되는 전통이 뭐냐라면 3절 4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이것이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먼지 묻는 그릇 씻는 거 먹는 건 당연하죠. 이것이 무슨 법이에요? 위생법이에요.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뭐 씻어 먹어라, 손 씻어라, 목욕해라, 뭐 자꾸 위생법이란 말이에요. 이 위생법의 관습들이 내려오다가 이것들이 후대에 어느 순간 돌아오면서 이게 종교의식으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 종교의식으로 발전해 가지고 갑자기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사람 보고 너 법을 어겼네 하면서 부정한 사람, 죄인 취급을 해버려요. 법을 어기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위생법이 발전해가지고 종교의식으로 발전하고 종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발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가, 제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문자에 매이면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억지를 부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화를 내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놓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 너는 죄인, 너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서 자유로웠어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억눌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구전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식일법. 그들은 예수님을 늘 안식일법을 놓고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은 논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규칙의 문자로 의하면 틀림없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어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뜻을 때려 살았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딴 나라 전통이라 하던데, 호랑이의 줄무늬는 끝에 있어요. 근데 사람의 줄무늬는 마음에 있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를 보면 호랑이의 건강 상태나 호랑이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용맹까지 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아무리 시장해도 그 속의 줄무늬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아름답지 못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참, 사람을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요. 조상들의 전통, 규정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해방을 선포합니다. 자유해라.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규칙과 규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뜻을 발견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계명들은 새롭게 해석되고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그렇지만 전통과 의식은 굉장히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줄무늬를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여기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적 충만함과 풍성함을 위해서 그것 자체에 매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 더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질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잣대로 딱 규정을 시켜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 굉장히 그를 제거하기 위한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분명히 했죠. 손 씻고 밥 먹는 것은 뭐예요? 위생법이잖아요. 이것이 갑자기 부정한 죄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종교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손 씻는 건 중요해요. 건강하게 먹어야죠. 하지만 그것을 놓고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그 묻는 것이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바로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비수가 감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꼬, 어떻게 내가 옳게 보고 이를 무너뜨릴꼬.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바른 말 하는데도 잘 안 믿고 예수 말만 믿으니, 저게 이렇게 법도 못 지키는 사람 말을 믿냐고 자기의 인기 없음을, 예수의 인기 있음을 오직 예수의 핑계로 들이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아주 저급스러운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논쟁하면서 어쩌면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들은요, 현실적인 삶을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장을 전통이 아니라 뭘 봐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요. 누가 옳은 거예요? 여기서 둘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의하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연극 배우들은 맨 얼굴로 연극을 하지만 가면을 쓴 거예요. 토요일날 연속국에 이병헌이 나오더라고요. 연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병헌은 진짜 이병헌이 아니라 그게 나오는 대사로 가면 쓴 이병헌이에요. 그러죠? 그건 본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화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면이라.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메시지 성경은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하지 말아라 말이야. 이 본래의 말씀, 신앙은 이 말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대입시키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가 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껍데기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논박 하나, 이사야의 글 하나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정통성은 확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는 잘 지킨 거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아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죠. 주님 말씀하지요. 사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게 더럽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 너희들 마음에 갖고 있는 의도, 너희가 나를 만나고 대하고 대화하면서 따지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 갖고 있는 그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 껍데기로 칠해가지고 오는 그 마음, 그거죠.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더 잘 지키는구나. 그 전통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신앙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엮어서 오늘 본문을 적용시킨 오늘의 적용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의 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그 오늘의 적용 그 말을 조금만 손질해서 인용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왜 자꾸만 밖에서 부정한 것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부정함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리고 그런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 수많은 악행이 그들의 존재를 더럽히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 대신 부정한 존재가 될 다른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의도로 정결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서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만 되면 이런 반대 저런 반대 해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 삼고 그 사람들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는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은 그 차별과 소외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자신이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희생양 시스템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자신의 몸으로 그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끊으신 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적용시키는 글이 얼마나 한숨 짓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지,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적인 형식주의의 위험성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복병처럼 잠재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의 전통과 형식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지 못한 것이 불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참다운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 내 자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고 놀랍고 위대한 것들이 많이 주어져도 마음이 약하면 모든 것들을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그 재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지키고 더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한 전통은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어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통을 악용해서 조그만한 제도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유학을 구하는 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명예가 아무리 크고 좋더라도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외적인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한다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죄짓게 만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껍데기가 훌륭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모든 악한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완고한 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많은 일을 합니다. 설득하고 위로하고 위협하고 강요하고 많은 일들을 말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받는 그 말 속에 빈 말이 있고요, 헛된 말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야, 그건 네 생각뿐이지 뭐, 이렇게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정과 법규와 명령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찔러 쪼개서 분석해내고 정결하고 더러운 건 뽑아내고 깨끗한 하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인간의 힘에 꺾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희미하게 흐트릴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바꿔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디 인간의 창조된 목적으로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시간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깨달아 내가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는가?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